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셔서 범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오해와 갈등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뼈가 어긋나면 온몸에 통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정해 주시는 분의 손이 닿아서 우두둑 소리를 내며 뼈가 제자리를 찾으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통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시원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가 적대시하고 미워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배려함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어그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아 시원함을 주듯 함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부여받은 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듯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라 혼자일 수 없지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배려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나 양을 잃어버리거나 나귀나 의복을 잃어버린 자가 있거든 가축이 넘어져서 주인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셨는데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에 모범이 되셨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사람과 동등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를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귀뜸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더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를 형제로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다른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형제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듯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도들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나와 상관없는 타인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영적 기업을 나눌 형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을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면 서로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인을 형제로 받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힘껏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간혹 지나가다 보면 사고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사고 현장을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 친구나 형제요, 부모요, 그리고 성도라면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 그 곁에서 위로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형제가 평소에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더라도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형제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을 주는 분들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는 분들은 비굴하게 느끼지 않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역사하는 공동체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내가 아니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나치지 말고 보고 알게 된 사람이 도움을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사람이 기도할 책임으로 받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사람이 그 짐을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으로 받아 감당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진정 이웃과 형제가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들여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물질과 시간,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기회와 책임으로 여기고 즐겨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물맷돌 같은 나를 들어 사용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영적 대적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려움을 당한 자, 슬픔 당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